저는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도 너무 의미심장해서 저는 한 번씩 저 혼자 있을 때도 본당에서도 또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찬송을 마음으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만드신 분이 우리 교단이 역사에 출발할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신앙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애국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오늘 그 찬송도 불렀고 오늘 우리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첫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기에 그 국회를 소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재헌의회라고 부릅니다. 첫 국회가 출발된 역사가 있었죠. 그때가 1948년 5월 31일에 198명의 의원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첫 국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첫 국회에서 첫 순서가 국회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첫 국회 임시의장으로 뽑히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이승만 장로님이 뽑히셨습니다. 이승만 장로님이 대한민국 첫 국회에서 하셨던 첫 말씀이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에 그 전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가 그 앞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이고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 첫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셨던 장로님이 그 첫 발언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이후에 모든 역사를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나라 첫 국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윤영 동지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국회의원이었고 젊은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심으로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되어졌답니다. 그 기도 전문도 국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과 끝부분을 화면에 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첫 국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끝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역사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재헌의회 첫 시간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조국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조국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국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요 사상과 종교의 다름을 넘어서서
국회의원 전부가 198명의 국회의원 전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국회 역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섬긴 역사가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마치 똑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형세가 100여 년 전에 세계 열강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던 때와 매우 흡사한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4대 강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강력한 국가를 외치는 스트롱맨 전성시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며 심각한 전쟁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환경이 사방에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속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출범 6개월을 지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변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 속에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연일 들려오는 나라 소식은 무거운 소식, 어두운 일들로 국민들은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실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세계 경제의 영향이라고 탓을 돌릴 수는 있지만 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업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태원 대참사로 10대, 20대가 대부분인 156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참담한 일 때문에 우리 조국이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은 한 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슬픔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국은 지금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심각하게 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국이 만난 위기 앞에서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모든 부분에 절대로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어라, 귀를 막고 있어라, 교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저 천국 가기만 소망하고 우리 자식 잘 되기만 소망해라. 성경은 단 한 권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는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소방, 경찰 관련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두 가지의 영역에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의 역할, 사회 구원의 역할을 모든 종교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소외되고
아파하고 억눌리고 눈물 흘릴 때 종교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저 우리만 거룩거룩,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세상이 감당해야 될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의 역할, 사회 구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한 종교, 바른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례 한 달씩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 앞에 다시금 우리를 세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펴보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2달씩 집중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와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구원의 책임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또 연말에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작지만 지역 안에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균형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이 세상과 지역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국에 대해서 방관자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지만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소중한 가치와 원리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한답니다. 그러나 할 일을 찾고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백성들 때문에 그 공동체는 흥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말쟁이들의 잔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꿇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애국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 모양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4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4가지를 잠깐 보실까요? 4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죽음과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모습이다. 18절 말씀에는 식음을 전폐한 죽음 직전의 상태가 우리 인생,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2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바다에서의
광풍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시편 107편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네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점이 시편 107편 말씀에는 인생의 고통을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인생의 고통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무게를 두고 기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고통의 인생을 이기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 방법은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도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의 상황을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삶의 어떤 조건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근심하는 것이죠.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어떤 손길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데 근심의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이 고요하게 해주신답니다. 잠잠하게 해주신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 문제를 고요하게 해 주신답니다. 잠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생의 풍랑이, 광풍이 나를 향하여 휘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요하게 해주신답니다. 잠잠하게 해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손에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근심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상황들을 고요하게도 해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풍랑은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풍랑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풍랑이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 풍랑을 어떻게 하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풍랑을 밟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그 풍랑과 바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요하게 되었더라, 잠잠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손에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풍랑 중에 근심하지 말고 풍랑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른 길과 거주할 성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근심할 때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주할 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근심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근심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근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기쁨과 평안함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풍랑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시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데도 그 문제의 상황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문제의 상황은 그대로 두시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암병 때문에 고통과 근심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암병의 근원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암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평안 중에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풍랑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무슨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면 좋아라 하고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또 울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유치한 신앙입니다. 제발 우리 이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물 뿌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7편 말씀에 사실은 세 가지가 계속 동시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고통이다. 네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에게요? 근심 중에 낙심하고 불안의 포로로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좀만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 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세상 홀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지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안 해결해 주시든지 어찌 하시든지 기쁨과 평안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멋지게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맛을 잃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운명정에 병상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 침략을 받을 때나 6.25 때나 조국이 위태로울 때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국재단을 쌓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부르짖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만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 현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성령 축제에도 나오셔서 함께 소리 높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에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 구원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울고 아파하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아파하는 그들 가운데, 유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저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인 안전망이 국가적으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영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중에도 늘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축제에도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줄로 믿지만 이 시간 함께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두어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구원의 책임 감당하지 못했음을, 내 자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기도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좀 붙잡아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소리 내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